우리가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에 걸쳐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열왕기서 안에는 다윗 왕정의 말기 상황에 대한 묘사로 처음 시작해서 솔로몬의 왕위 승계 과정과 그의 통치기, 그리고 통일 왕국의 이 분열의 역사, 그리고 이후에 남유다로서는 5대 왕 여호람까지의 기록, 그리고 북이스라엘로서는 8번째 왕인 아하시아의 통치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열왕기, 이 열왕기라는 말이 즉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어떤 왕들에 대해서는 지면을 거의 할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유독 적습니다. 북이스라엘의 4대 왕 엘라와 5대 왕인 시므리의 기록은 5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내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아하시아라는 왕에 대한 기록은 단 3절에 그칩니다. 그 내용도 매우 간략합니다. 그가 언제 왕이 되어서 얼마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이나 바울처럼 선한 평가를 받은 왕이 아님에도 유독 이 열왕기상에 길게 기록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22장 40절까지 거의 7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상 전체 내용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많은 분량입니다.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아합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의 그 어떤 왕보다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성경에 남기게 하셨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합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기회를 부어주시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수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신하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알 숭배가 얼마나 만연해 있던 때였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호와 신앙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에 의해서 혹독한 핍박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그리고 전심으로 경외했는지 지극히 경외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신앙인 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이 지금 누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까? 아합이라는 악한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아합이 누구와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와 더불어 유다의 3대 선왕으로 손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역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무명의 신실한 선지자와 위대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아람과의 3차 전쟁을 막아보고자 목숨을 걸었던 미가야라는 이름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아합에게 전쟁의 엄청난 승리도 경험하게 하시며 아합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심지어 포도밭 하나를 가지려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참혹한 살인죄에서도 그가 겸비한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읽어내려가면서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자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 왜 자꾸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묵사발이 되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에게 왜 도리어 기적과 같은 이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아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아합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끝끝내 자신이 가지기 원하는 것을 가졌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들어야 할 말보다 듣고 싶은 말들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보다 자기 옆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더 아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합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논리와 계획대로 인생을 조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 하나로 고통스럽게 그리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토록 악하디악한 아합에 대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길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아합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합과 달라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과 기회와 은혜를 보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상 22장은 아합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기회마저 날려버린 아합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이 22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 두 차례에 걸친 아람의 침략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이 주권 속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결코 아람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님을 망각한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아람의 왕 베나닷과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에서 대패한 베나닷은 목숨을 부지한 대가로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영토를 되돌려 주겠다라고 약조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다 지나가도록 아람 왕 베나닷이 약조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아합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심에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해졌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니, 대체 길르앗 라못이 어떤 지역이길래 아합이 그토록 그것을 되찾고자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말은 높음의 무더기 또는 길르앗의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적 의미 그대로 이 고지대에 위치한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 40km에 위치해 있었던 이 갓지파 안에 있던 도피성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국경지대로서 군사적인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올리브와 포도 이러한 이 열매들이 잘 자라서 농업하기에 적합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의 궁정에서 사용하는 식료품을 이곳에서 조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무역의 중심지였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종교적, 군사적 그리고 상업적 이유에서
반드시 탈환하고 싶은, 수복하고 싶은 지역이 바로 이곳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신하들에게 길르앗 라못에 대한 수복 의지를 밝힌 이 아합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사돈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이 당시 아합의 딸 아달랴와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했기 때문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연합과 동맹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호사밧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두 차례의 전쟁에서 홀로 아람의 군대와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었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든든한 날개까지 달았으니 그야말로 길르앗 라못을 수복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와 같아 보였습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제3차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전쟁에 앞서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를 물어보자고 이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 일의 결정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는 이 구절에서 물어보소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때라시라는 말입니다. 이 때라시라는 말에는 찾아 구하다,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청컨대 당신은 지금 당장 여호와의 말씀을 잘 찾아 구하소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열심히 추구하고 자세히 조사해서 정확하게 분별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여호사밧의 경건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강한 군사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은 사돈이었던 아합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아마 이 여러분들에게도 길을 가다가 길을 잘 몰라서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이 있어서 낯선 곳에 가더라도 길을 잘 묻지 않고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비게이션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장거리 운전을 갈 때도 항상 차 안에 이 지도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끔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바닥에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내리쳐서 침이 많이 튄 방향으로 가면 됩니까? 아니면 못 먹어도 고 직진하면 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직감을 믿고 발길 닿는 대로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길을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창문을 열어서 혹은 차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길을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묻는 것입니다. 물어야 길이 보이고 물어야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친히 우리 인생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며 위로받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 묻는 신앙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수를 줄이며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불확실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인생의 길이 막혀서 힘을 잃었을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여쭐 수 있는 절호의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며 나아갈 길을 구하고 찾으면 주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창구입니다. 주님께 묻고 여쭙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곧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묻기에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감당하든 항상 먼저 주님 앞에 묻는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것을 권고받은 아합이 그 즉시 선지자들을 400명이나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그들 중에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한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찔러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행위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을 예언한다면서 피했던 것입니다. 아예 귀를 닫아 버린 것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에는 귀를 활짝 열고 있었지만 아무리 참말이고 아무리 진리여도 듣기 싫은 말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적인 감각에 뛰어났던 여호사밧이 미가야 선지자에게도 물어보라고 강권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마지못해 신하 한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보낸 사신도 참 이상합니다. 미가야를 데려오라는 명을 받았으면 그저 미가야 선지자에게 가서 왕이 당신을 지금 부르니까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자신을 왜 부르는지 미가야 선지자가 자초지종을 물었다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미가야가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합이 보낸 사자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왕의 뜻대로 모든 선지자들이 전쟁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긍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다. 왕에게 좋은 쪽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괜히 예언한답시고 호들갑 떨다가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고 4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이 똑같이 예언해라. 지금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도 그러했지만 이 왕의 신하 역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보냄을 받은 신하라면 분명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 곧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전에 있었던 아람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합 곁에서 분명하게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아합을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보다 아합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아합의 눈치를 더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가야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왕에게 좋은 예언을 하라는 왕의 신하의 반협박조의 말에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려 하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생략되어도 의미 전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은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곧 그것을 이라는 말입니다. 곧 그것을. 여러분, 곧 그것을 이라는 이 말이 없어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됩니다. 제가 곧 그것을 이라는 이 말을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맥도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곧 그것을 이라는 의미의 단어 오토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추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자신은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을 말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아합이 보낸 사신이,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가, 아니 온 나라가 아합의 눈치를 보고 아합에게 좋게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은 관심을 두고 있을 때 미가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만 모든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의 타협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왕의 신하의 말대로 왕에게 좋은 예언을 했다면 초야에 묻혀 살던 그가 왕의 신임을 듬뿍 받으며 화려한 궁정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세상이 주는 이러한 달콤한 유혹도 거절했습니다. 미가야는 대세를 따르기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의 뿌리를 내려 맺히는 열매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대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대에 따라서 잘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며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 대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길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의 말씀만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것을 맹세했던 미가야 선지자가 막상 아합 앞에서는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의 답변이 좀 의아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겠다던 사람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미가야 선지자의 심경에 무슨 변화라도 있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글로 문자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미가의 태도나 어조 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 자신의 뜻을 억지로 관철하려는 아합의 행위를 조롱하고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이 말 중에, 표현 중에 잘한다, 잘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잘한다라는 말도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억양, 어조에 따라 그 의미가 천차만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정말 잘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 누군가가 무슨 일을 정말 잘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기 위해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한다, 잘해.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잘한다, 잘해.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예, 비꼬는 말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을 비꼬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지금 미가야 선지자의 이 답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합이 교만과 욕심으로 벌이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비꼬고 조롱하기 위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아합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다그치고 종용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아합에게 전달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 이 목자는 아합 왕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라는 이 말은 곧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왕은 죽고 왕을 따르던 군사들은 산에 흩어진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재하신 천상의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아합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방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그러던 중에 한 영이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의 영에 속아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거짓말에 속아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합을 속이는 거짓말을 사용하셨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결국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거짓의 고안자도 거짓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천상회의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거짓말하는 영이 계획했던 뒷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아합에게 모두 다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합을 속이려고 하셨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상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알려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합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죽음의 길인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은 아합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의 참된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아합은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고 길르앗 라못 수복이라는 군사적 목표에만 눈이 어두워서 끝까지 전쟁을 고집함으로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에 따르면 아람 군사 중에 누군가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과 거짓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가짜가 많은 세상입니다. 어떤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종류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고 다양합니다. 유명한 외국 회사의 상표를 도용해서 가방과 옷, 운동화를 만들어 상품화합니다. 이런 모든 가짜 제품도 주의해야 하지만 이보다 훨씬 위험한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명품 가방이나 운동화는 쉽게 망가지는 흠이 있고, 가짜 화장품이나 가짜 약품을 사용하면 혹 피부나 신체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가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과 운명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영원한 파멸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수시로 묵상해야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면 분별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의 시간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도 함께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자신의 머리와 경험을 의지하고 판단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때보다는 영적인 총명이 밝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밝혀주시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성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읽혀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분별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에 몰두합니다. 모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러한 삶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거짓된 속삭임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하고 고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무장하는 우리 대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여러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에 우리 함께 묵묵히 걸어 나가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뜨겁고 따뜻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 혼탁하고 어지러우며 거짓된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